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의지하며 주님 생각하며 주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잊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박중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빈진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택하여 주시어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은혜 받기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죽음 직전 십자가 위에 고통 중에 하신 가상칠언을 주제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날마다 주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 붙잡아 주시고 정파나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민생을 볼모로 삼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히 작년에 이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은 삶은 침체돼가고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도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로 4분 5일 되고 이로 인해 대부분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듯 하나 되지 못한 갈등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오니 서로 간의 갈등을 치유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두가 화목하게 하여 다시 한번 도약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계시된 말씀 선포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듣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 대추 야자 열매 나무의 그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반대자들과 논쟁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목요일은 유월절 첫날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거죠. 이제 이것이 성찬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성찬의 유래.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언덕으로 가셔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밤부터 기도하셔가지고 목요일 자정이 넘어가요. 금요일 새벽이 됩니다. 오전 1시쯤에 가룟 유다가 군인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오전 7시경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후에 오후 3시경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입니다. 안식일인 토요일 예수님은 온종일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 유언의 말씀으로 일곱 마디의 말씀을 남겼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죄인을 죽이는 형 집행의 한 형태입니다. 이 형벌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입니다.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형벌은 평범한 죄수들이 아니라 아주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내려졌던 형벌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인 죄수에게는 내려졌던 것이 아니고 로마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만 내려졌던 그런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선행됩니다. 하나는 채찍으로 매를 맞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스스로 형장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시 사용되던 채찍은 한 줄기로 된 기다란 채찍이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진 채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닥 한 가닥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뾰족한 물체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몸에 감기게 되고 그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게 바로 채찍형이었습니다. 채찍질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채찍형이 끝나면 죄수는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형장에까지 메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두 가지 형벌이 행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형벌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못을 죄수의 손바닥 중앙에 박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올리니 이 손이 찢어져 가지고 죄수가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를 막기 위해서 손목 가까운 곳에 못을 박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손목을 지나는 동맥을 건드리게 되었고 죄수들의 몸에서 많은 출혈이 뒤따랐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잖아요. 가시면류관. 그래서 손과 발뿐만 아니라 머리에서도 많은 피가 났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몸에 남아있는 수분과 피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죽어 가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은 죄수가 빨리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고 고통을 못 느낄 때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형은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유언 가상 7원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사죄의 탄원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의 기도를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는 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을 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들이 누굽니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예수님 공생의 시절 내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곤경에 빠뜨렸고 공격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화뇌동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기적을 능력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 칭찬하고 박수치며 환호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보다는 체포되고 구금되시자 그 태도가 돌변합니다. 아주 180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들이, 예수님께 박수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던 입술을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무리들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여론은 꼭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무서운 적은 이리저리 감정몰이의 대상이 되어 이용당하는 무리들입니다.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이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긴 것입니까? 정말 그 무리들이 이긴 것입니까? 무리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잠깐은 만족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커다란 실수요, 잘못이었습니다. 군중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군중은 결코 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중신학자들은 민중을 신이라고 외쳤습니다. 민중이 신이다, 대중이 신이다. 그러나 결코 민중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 신입니까? 사람이 어찌 완전합니까? 여론은 꼭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한 명 한 명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여 눈이 멀어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악에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법률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대중들이, 그 민중들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유대 민중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에 대항한 내란 선동죄를 예수님이 지었다고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고소에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그것을 잘 알아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복음 23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법률 전문가인 자기가 아무리 훑어보아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22절에요 이렇게 또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그 죽일 일을 찾지 못하였다. 나는 그 죽일 일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군중들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너무도 무기력하게 그 무리들의 그 소리에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진실을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살고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달라고 한 그 대상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상입니까? 사무엘하 11장에는 위대한 왕 다윗의 씻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 장수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심한 전쟁터로 일부러 내몰아서 그를 죽게 합니다. 장수 우리아가 죽자 그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요. 왕궁으로. 그 후 바세바는 간음을 통해 얻은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은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살인의 죄를 저질렀지만 1년이 다 지나도록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죄의 무감각 가운데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한 서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소와 양이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부자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 부자가 자기의 소와 양을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한 것이 아니고 그 가난한 한 사람 암양 새끼 한 암양 새끼 그거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하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 부자는 죽어야 한다.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그것에 모였던 무리들입니까? 여러분, 그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공범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공범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등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들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자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구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죄를 감당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무서운 죄를 짓고도 1년 동안이나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자신이 죄인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너가 바로 저들이다. 너가 바로 저들이다. 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을 합니다. 시편 53편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3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3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통에 자복하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통에 자복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용서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용서를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큰 죄인이 아무 공로 없이 그 죄사함을 받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받아도 됩니까? 예, 그냥 받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기에 그냥 받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내 인생에 이제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용서를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쌓여져 왔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감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용서를 받아들이기 전에 삶과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끊임없이 죄와 결별하라고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 용서를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죽어도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죽어도 용서 못해. 그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용서를 받아들이면 인간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주님의 이 용서를 받아들일 때 험한 인생길에서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의 고통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고통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와요.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십자가의 용서로 이겨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니엘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불꽃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십자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영적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이들과 같이 불꽃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한마디 변명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진노를 쌓는 길을 고집할까요? 그것은 모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지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 피 흘리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들의 무지를 깨워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무지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통곡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가족을 위해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의 통곡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무지했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사람들, 무지한 가족들, 무지한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김지영 자매님 특주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감사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손길 그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십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업 위에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에 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새벽에 모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가상칠언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능력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금식의 고난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일주일 동안 한 끼도 좋고 두 끼도 좋습니다. 또 아침 6일 동안 금식을 하셔도 좋고 좀 어렵게 저녁 6일을 금식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한 끼 금액을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정하신 다음에 금식한 횟수대로 그렇게 금식 헌금을 내주시면 이 금식 헌금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전액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십니다. 우리 그날 밤 성금요일 예배로 모여서 드립니다.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대구 기독미술 선교 회원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상정 집사님이 출품을 하셨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화 집사님의 장녀 조나영 청년이 돌아오는 토요일 4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퀸벨 호텔 3층 프라이몰에서 결혼을 합니다. 위에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당회로 모이는 것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성경 300도 군동 윤순관 집사님, 이분수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 1독씩 추가하셔서 263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가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되며 무지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지한 가족들을 위하여, 무지한 자녀들을 위하여 통곡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